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교인,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그 특성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기보다는 무엇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외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동기와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 설교 속의 첫머리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가 정말로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곁으로 불러 함께하는 위로의 사람의 복을 누릴 것을 말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온유한 모습 가진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람들,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 아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네 가지 복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함께 된 복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시작한 네 가지 또 다른 복은 사람에게, 사람의 관계 속에 맺혀지는 복이죠.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 이 긍휼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누고 또 베푸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역심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지니라고 말하는, 오늘 복된 자니라고 선포하는 오늘 정령,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지만 오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잠언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갖고 못 갖는 문제로 사람을 절하평가해서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는 자가 있느냐? 그는 주를
멸시하는 자다. 왜? 그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은 하늘 아버지 앞에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있고 없음, 되고 안 됨의 문제, 권력과 오늘 빈민층의 문제로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사실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선이 먼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마지막 장작더미 위에서 순교했던 폴리갑의 오늘 기록 속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호이엘레모네스란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 원형은 자비로운 동정심이 있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원어를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만나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자비는 무엇을, 긍휼은 무엇을 말할까요? 라함이란 단어와 헤세드라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슬픔, 애통이란 뜻이 있는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으로 같이 느끼는 의미, 저 사람의 아픔이 내 가슴 속에 부딪혀 오는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된 걸 라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긍휼이란 말은 헤세드라는 이브리 말과 또 동등한 위치를 갖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즉 라함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구약의 헤세드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신적 속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면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땅들을 뺐고, 지금 푸틴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뺏은 땅 그냥 러시아 땅으로 만들면 내가 더 이상 너희 쳐들어가지고 평화로운 조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뺏을 거 다 뺏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럼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했었던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크라이나에 끝없이 오늘 물자를 대주고 너도나도 용병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정말 침략받고 죽어가면 나라가 파괴되는 저들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라고 여기는 것이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싶어서 거기에 오늘 정말 수많은 군사 물자와 모든 위문품뿐 아니라 의료품을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시련과 아픔에서 건져내고 싶은 유럽과 모든 자유진영 국가의 도움 그 자체를 여러분 헤세드란 단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오늘 끝없이 저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 같은 거 수많은 무기를 지금 러시아에 팔아먹으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구하는 것과 아니고 또 다른 무기를 개발하는 건가는 그들만이 압니다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오늘 그 빛으로 다가갈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인생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베풀는,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그네 새길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모든 사랑과 베풀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자비와 긍휼이 흘러야 되는데 이것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과 아픔과 고통이 내게서 묶임이 풀려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36절에 가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한다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값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가 되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금은 언제나 재련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바로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받기 전엔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혼자 일어나 통곡할 만큼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봐야 내가 온유한 주의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는 발자국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찢어지도록 아픈 가슴으로, 가슴앓이 하는 눈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낼 수 있는 진리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깨뜨려 피를 쏟아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쏟아서 나를 구원한 사랑으로 다가온 이것이 긍휼이요, 이것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속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 그 진리의 평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시던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무슨 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내가 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으로 가둬뒀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한다. 제가 요즘 설교 때 자주 드립니다마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처절하게 버려진 그 어떤 위로도 어떤 보장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버려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살찐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처절한 버려짐 안에 나를 향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구원의 대가를 주님의 생명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젖먹이는 애미가
그 어떤 환난과 전쟁통에 어떤 모습 속에 그 자식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 그러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국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국률이란 말은 근본의 뜻은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을 뜻하는 말이 헤세드요, 국률이요, 헬라 말의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언약에 대한 충실에서 친절, 자비 등에서의 의미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의 약속의 신실함, 성가대에 약속을 하고 저 뒤에 밑에 있던 화면을 저 뒤로 바꿔놨어요. 이쪽에 붙였다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잘 글씨가 안 보여. 지금 이제 저기 있었네. 이제 돌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것도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뒤에 붙여서 저걸 어저께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오늘 이 업자를 불러서 저 작업을 하면서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붙여놔도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찬송가가 워낙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화면에 화질을 입력하는 찬송을 바꾸면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보이겠지요. 목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 기껏 작업해 놓은 걸 털어놓고 보니까 안 보여. 다시 다 내리고 이쪽으로 바꾸시오. 미안해가지고 막 업자에게 그냥 점심도 대접해 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작은 것 하나에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성가대원들에게 미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목사의 마음에는 흐르고 있지요. 여러분 언약에 대한 충실성.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약속을 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안중근 의사가 오늘 형장으로 가야 됐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오늘 그 글을 읽다 보면 얼떨결에 그 역전 앞에서 적은 소년과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민족의 아이, 그 어린 아이와 약속을 지키라가 분명히 체포되고 그 인생이 끝날 것을 알면서도 안중근의 가슴 속에 있었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기도의 무릎 또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어린아이와 만나러 가서 체포되고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날지라도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 작은 언약 하나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지켜나가는 행복함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결혼을 주례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오늘 서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한 지 오래돼서 아멘이 안 나와. 그럼 신랑 신부가 아멘, 예 라고 대답하죠.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습니까? 삶을 살아가며 여기 손들어 번쩍 들을 것 같아서 평생 살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에서 손 한번 번쩍 들어봐요. 저도 못 들어요.
인생의 부딪힘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누구를 바라봐요? 환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미소 짓던 주님,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를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로 얻는 치료뿐 아니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주님의 그 긍휼한 사랑, 정녕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언약을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약, 구약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긍휼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친절과 자비, 언약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신 여호와의 자비는 은혜로운 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향한 용서와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로 나타났지요.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거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까? 사울, 그보다 더 오늘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얼마나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에게 나라를 주신 하나님, 그에게 부와 번성하는 국가를 주신 하나님을 등져버린 일이 얼마나 많았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나라를 빼앗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과의 언약, 다윗이 정말로 범죄하고 자식을 잃어가며 금식하며 애통하여 하나님께 내게 정직한 마음을 달고 정결한 마음을 주고 나를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찢는 그의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던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세운 거예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인생의 굴곡짐과 변덕스러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치 않는 영원한 반석, 그분의 긍휼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공간 복음에서 긍휼이란 동사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부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난 용서와 성량의 은총을 넘어선 치유의 사역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등장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5절로 들어가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더니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인,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인 그 긍휼과 자비를 입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우리가 28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크게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스스로 개가 먹는 부스러기가 되신 것 아닙니까? 너는 개야. 이방인 여인,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개 취급하던 그 여인에게 유대인이 가졌던 습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먹는 떡을 말이야 이걸 개에게 던져주겠느냐고 말할 때 올소이다. 여인이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정말로 주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닌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권력의 어떤 돈의 어떤 모습의 긍휼이 아니라 주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된 메시아요, 온 세상의 구세주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인생 속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이방 여인의 부스러기 떡이 되기를, 개가 먹는 개밥이 되기를 주님은 서슴지 않고 실현해 주십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 자신을 주셨기에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아이가 치료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구하거라, 찾거라, 내 마음의 삶을 다하여 내게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자식이 뭐를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잡아줄 부모가 없잖아.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계란 하나를 먹고 싶을 때 오늘 거기에 오늘 정말로 전갈을 잡아줄 부모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여 그렇게 얼굴에 따구를 맞고 가시관을 쓰기를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며 유대 병정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을 때 채찍으로 때리고 로마 병정의 벨길로 코도 차는 그 아픔의 시련 속에 여인들이 울고 있었잖아요. 마지막 못 일어나는 언덕에 더 이상은 못 일어나는 예수님을 향해 우는 여인들의 눈물은 파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빠듯이 일어나 여인들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보고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기의 죄를 보고 울며 내 자녀의 죄악을 보고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스로베겐의 여인처럼 주 앞에 울어라. 네가 복이 있는 자 되어 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파라 칼레오라고 얘기하는 위로란 말은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파라 곁으로 불로 함께 칼레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란 또다시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진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이게 주목할 만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뭘 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라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우리 암송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마태복음 읽으며 같이 한번 암송해 보았습니다. 긍휼은요, 단순히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막 베푸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짐질 일 뭐 있어요? 하나님 내 짐 져주시고 내 짐 져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당신의 짐을 지고 내 짐을 져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백지장도? 하여튼 성경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하셔 그래. 하여튼 이 서로의 도움의 손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짐을 지신 하나님, 날마다 질병을 걸머지시고 아픔을 걸머지시고 오늘도 하늘 문 여시고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찾고 두드린 것 내 손에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입은 사랑의 긍휼,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감사하는 특별한 주를 향한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정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세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정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개의 부스러기, 개가 먹는 부스러기 떡이 되신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던 하나님의 치유의 긍휼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
나의 짐을 지고 그렇게 죄악의 짐을 져 대속이 되시고 저주의 짐을 지고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여 값을 치르신 예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긍휼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